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5월 15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또한 함께 모여 방송으로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착석하시겠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방송이지만은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설교 영상 보기, 기도하면서 개인 신앙 생활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 목사님, 양병화 사모님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러시아와 푸틴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지현 집사님, 한혜희 집사님 건강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미숙 사모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여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접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계속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그리고 사회가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매우 가까운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혼란스러운 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신을 붙잡아 주시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어려운 실정,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시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한국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참모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말씀이요 깨어 경성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만 고치소서.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복음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들의 두고 온 가정 또한 함께 하여 주시어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 복음 위하여 일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더 헌신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후환란 시대에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전 환란 3년 6개월, 후 환란 3년 6개월 합쳐서 7년입니다. 이 환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돌아오마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이 전 환란, 후 환란 시대에 일어날 많은 그 백그라운드, 주변의 배경적으로 일어날 어떤 그러한 과학기술과 사회 현상과 여러 가지 선지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눈으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맞다. 성경이 맞아. 예수님 정말 오시겠다. 말세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오랜 2000년 동안이 지났지만은 마지막 이 전 환란, 후 환란 합쳐서 7년인데 이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겁니다. 진짜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그 후환란 전까지는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재난 시대라고 하는데요. 환란 전의 시대를 재난 시대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많은 재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오면 흉년도 같이 만나고, 그리고 어떤 큰 사회적인 어떤 재난이 오면 재난을 같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온몸으로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시대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합해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걸 가지 않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성도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예배는 금지되고 교회는 폐쇄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후환란 시대죠. 그리고 이 후환란 3년 6개월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는 휴거되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후환란 시대에 일어날 말씀이죠.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이 화면에 글씨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십시다. 원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전 세계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생명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짐승의 표를 하여서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와 반대의 장면이 보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 즉 여기서는 시온산 그러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천국을 또는 낙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하늘의 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구 타는 자들이 보이는 그런 것을 보면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또는 낙원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산, 즉 낙원으로 승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승천된 14만 4천 명의 유대지파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에 치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별하여 인친 유대지파 사람들을 이 환란 시대 때에 이들을 시온산, 즉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설교를 했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수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숫자가 다 찼기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확 줄어들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거의 줄어드는 것이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면서 시온에서 온다 그랬죠. 이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시온은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낙원, 여기서 천국과 낙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그 천국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나타나는 휴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고요. 여기는 아주 성경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휴거가 아니에요. 그런 휴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후환란 시대에 원수마귀들이 이마에 또는 오른 손목에 짐승의 표를 하고 이 짐승의 표를 한 사람만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은행 거래,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그리고 장사할 때 모든 거래, 모든 내 통장 거래 이런 것들을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짐승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에서 받는 은퇴연금 이런 것까지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짐승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또 안 받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몇 번에 이렇게 권면은 하겠죠. 너 짐승표를 받아라. 끝까지 안 받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배도 폐쇄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게 되면서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난처한 지경에 잡혀가서 죽든지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갑자기 시온산에 있는 그쪽으로 올려보냈다. 시온산은 천국이죠. 낙원.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이 형성되기 전까지 있는 것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나서 펼쳐지는 곳은 완전한 천국이고요. 그 전까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은 낙원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천년 왕국도 오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도 안 했기 때문에 시온산 그러면 여기서는 낙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낙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후환란 시대에 짐승표를 받으라고 해서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받아서 있으면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잡아다가 막 강제로 정기 고문하고 뭐 갖은 모든 고문을 하고 막 이러면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표를 안 받은 신실한 성도들을 탕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가 언급되어져 있고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4장에.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또 어떻게 안 오신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수님 안 왔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하고 있잖아요. 14장과 예수님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체가 돼서 간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이 환난 시대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지금 환난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당한 게 아니에요. 아직. 당할 수도 지금 당장 환난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가 아닌 사람이 이걸 가타부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 그때 그 시대에 경험하고 닥쳐진 사건을 경험할 사람들이 할 것이지 이것이 A다 B다 C다 설명한다고 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당하는 그 당사자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버려 둬야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이 설명하는 그 부분까지만 가면 된다. 이것은 휴거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승천, 하나님이 신비하게 승천하는 거다.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환난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탕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겨나가게 하시든지 도망가서 아니면 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피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지만 2절로 들어갑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신비한 장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바로 4장, 5장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모습이죠.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그 구조적인 모습이죠. 그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만이 거룩하게 구별을 받고 구원받은 하늘로 올라간 자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하늘에서 나오는 그 검은 고를 막 타면서 신비하게 들려오는 그 노래를 이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깐 제가 그 화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유대지파 사람들은 여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이세벨의 우상숭배 또는 베도의 짐승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들을 죽이고 우상숭배로 나라를 망하게 한 악한 왕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 음녀들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음녀라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유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짐승, 원수 마귀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짐승이 짐승표를 이마나 손에,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숫자를 살펴봐라.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하게 나가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전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죠. 물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타락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태반이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주 일부분의 유대인들이 또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 5절을 한번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언제입니까? 후환란 시대거든요. 예수가 짐승을 안 섬기면 죽여버리는 시대, 짐승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굶어 죽어야 하는 시대, 그리고 또 있으면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때에도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때도 이 후환란의 이런 극심한 정말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때에도 천사들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천사들이 그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재난시대인데요. 이 재난시대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환란시대, 전환란시대 특징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아직 환란시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재난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재난도 초기 재난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재난시대가 점점점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감염되어지고 많은 변종이 생기고 독감처럼 매년마다 아니 어쩌면 6개월마다 독감은 1년에 한 번 맞지만은 이 코로나 백신은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4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벌써 4차 부스터 백신이나 맞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재난이 점점 막 그냥 강하게 닥쳐올 것이고 환란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능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후환란 시대입니다. 지금 후환란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유대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하늘로 올라 승천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없는 과정, 속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냥 내버려 둬야 할 거를 마치 막 설명하면 자기가 큰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 때는 이 환란 시대나 재난 시대 때는 그러한 존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거를 마치 자기가 설명해서 맞는 것처럼 할 수도 있죠.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저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특별히.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서
마치 유엔에서 많은 나라 수장들이 모여서 상의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유엔 그런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그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왔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막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도 하나님 못 가게 하려고 막 원수마귀가 달려드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막 시촉하게 하는 거죠. 원수마귀가. 그걸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음행.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말로만. 아직 무너진 게 아니에요. 먼저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의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복음을 위한 복음이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님 그렇게 하시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지만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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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둘째가 그들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는데 말로써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을 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요청하십니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짐승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또 다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표 받지 말라는 거죠.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설명할 것이 있지만 또 예배 시간이라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즉 형벌이 확정되었으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은 바로 말세지말의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유황의 심판의 장소도 예수님과 천사들이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많고 그리고 한국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옥 그러면 거기 염라 대왕이 있고 마귀가 마치 그 지옥에서 흉악한 마귀들이 막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지옥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천국 백성이 지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창세전부터 구원을 못 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배도해서 마귀 편에 서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스스로 벌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도 계시고 기쁨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끝없는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그런 표가 아니에요. 안 지어지도록 해가지고 하는 문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표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앞뒤 모든 것들을 구절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 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표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밤에도 낮이나 밤이나 마귀의 조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 표를 받으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크레딧 카드 안에 칩이 있죠. 조그만 칩. 동전보다도 더 작은, 손톱 크기보다도 더 작은 칩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보면은 네모난 칩이 있는데 그 칩 안에 보면 또 더 작은 칩이 있는 거죠. 그 칩이 크레딧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 가지면 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 크레딧 안에 있는 카드 안에 있는 그 아주 조그만 그 칩을 만일에 몸에 심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몸속을 만일에 손목에 딱 넣었으면 손목만 탁 갖다 대면 모든 게 결제가 되는 거죠. 이미 그런 과학적으로 다 모든 기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과학은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추정하죠. 좀 최신 기술을 더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 위치 추적도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미 그런 기술은 마련되어져 있고요. 역시나. 그것이 굉장한 비용이 들고 또 엄청난 그런 많은 기술이 다 집약이 돼서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지금은 다 이렇게 표시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마귀가 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 거죠. 이 표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각도 읽고 마귀가 다 알게 되게 하는 어떤 그 기능이, 펑션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기능이 있는 게 어떤 기능이.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어지면 마귀와 계속 교신해야 되기 때문에 밤이든지 낮이든지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받고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편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았는데 이 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요, 마귀를 숭배하는 표요, 또 마귀와 계속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이든지 밤이든지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억압에 무서워서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익도 처음에 좀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이익도 없고 더군다나 쉬는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게 되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악성 종양이 그 자리에서 나게 되어서 막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막 고통스럽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그 표를 안 빼는 거예요. 왜? 조정하기 위해서. 살이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그냥 그 표를 거기다 심어놓고는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악성 종양이 생기고 마귀에 완전히 장난감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회가 혼란할수록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했어요. 게임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있고 편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너무 편하니까. 너무 세상이 재미있어요. 막 각종 영화가 막 있고 손바닥에 셀폰 갖고 다니면 전부 다 영화가 뜨고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 편한 거죠. 옛날에는 걸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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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찾고 걸었는데 그런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목회자도 성도들도 누구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옛날에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단절됐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옆에 사람하고 상관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복음을 들을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승천하는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 추수하여서 하늘로 승천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 장면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에 시간에는 후환란 시대의 짐승이 이 짐승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핍박하는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난을 탕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사수하는
지키는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환난 시대에도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 이번 주 안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환난 시대에도 신앙을 잘 지켜 또 오히려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두고 온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미국 땅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